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자, 마음을 드렸다고 물어봅니까? 몸을 드렸다고 물어봅니까? 몸을 드렸냐고요. 당신의 몸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자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빨리 안 건지면 죽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는 아버지가 그 현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내 말 잘 들으면 계명을 지키면 건져주고 내가 준 계명들 다 지키면 건져주고 안 지키면 안 건져준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져주고 계명을 줄 수는 있어도 계명을 지켜야지 건져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계명을 다 지키면 구해줄게, 구원해줄게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죄인이든지 당신의 은혜로 건져주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다음에는 계명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너 살아났으니까 다시는 혼자서 위험한 물에 가면 안 된다. 학교도 잘 다녀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제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순서죠. 그래요? 끄덕끄덕. 순서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 요구가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보여주신 자비,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제 12장은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그냥 권한다, 뭐 그냥 명령한다 이러지 않고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모든 자비하심,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행하신 일의 근거에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건데, 첫 번째로 바로 오늘 제목처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립시다. 여러분, 원래 제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 산 제물일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끝인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죽는 거예요. 이 나의 자아는 죽고, 제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뜻은 죽고, 나의 소원도 죽고, 나의 자아도 죽고, 이제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물이 원래는 죽기 전에는 흠도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흠도 없는 제물이 제단에서 태워지기 전에 완전히 죽습니다. 막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죽은 다음에 제단 위에서 100% 완전히 소화돼요. 완전히 태워져요. 그게 구약에서 번제,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번제. 번제는 뭐냐면 total devotion, 전적인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너희 몸을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제단 위에 불태워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여기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이 proper worship, 합당한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우리 몸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몸은 우리 전 인격의 표현으로서의 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proper worship, 합당한 예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사실은 매일, everyday,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거였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번제가 있었겠죠. 제일 첫 번째, 첫날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제일 첫 번째 드린 번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지만 분명히 제일 처음 드린 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한 날, 내 몸을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처음으로 바친 날, 그런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라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한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헌신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오늘부터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결정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네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한번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온전한 헌신이라고도 하고 전적 위탁, total commitment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삶이라고도 말하고, 참 제자의 삶이라고도 말하고,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삶이라고도 말하고,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나실인 서약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그런 결정적인 한순간이 있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만 믿었는지, 아니면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든지 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옛날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도 쓰셨는데, 자,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평균적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이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까지 평균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평생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를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걸렸다는 것도 그 일부지,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전적 위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고 우선순위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 중에 결정적으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은 하지만 그 모두에 정말 내 삶과 내 몸을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송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결정적으로 내가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옛날에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건방진 노래도 불렀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것,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이제는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여러분, 몸을 드리라라는 것은 결정적인 어떤 한 번의 사건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한 순간, 그때부터 온전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은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변화를 받아라, 지속적으로 새로워져라. Present Imperative Passive Voice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NLT 버전에 보니까 여기 지금 NIV로 되어 있는데요. NLT 버전은 아주 더 쉽게 해놨어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그 행동들이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들이나 behavior, customs, 관습들을 카피하지 말라. 카피하지 말라. 자, 여러분,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고, 체계, 철학, 관념들, 뭐 그런 거죠. 그 이론들, 무브먼트, 거기서 나온 관습들, 행동들,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성도냐? 구원받았냐? 지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성경에 계속되는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주변 이방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낸 짓거리들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뭐 우상을 만들고 새긴 우상을 만들고 점을 치고 뭐 별을 섬기고 신의 이름으로 음란을 행하고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뭐예요? 이 모든 행동들, 관습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낸 짓거리들과 너희들은 구별돼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 거와 확실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가요, 참 이 세상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영향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같이 오래 보내면 영향을 받게 됐어요. 누군가와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키웠대요. 집에 앵무새를 키웠는데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허구한 날 이 앵무새는 키스해줘, 키스해줘, 이 말밖에 모른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이렇게 좀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또 앵무새를 키우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집 앵무새는 한마디밖에 못 하더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맨날 이 말만 하더래요, 그 앵무새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키우는 앵무새도 좀 거룩해질 필요가 있어. 성화돼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 앵무새랑 이제 합방을 시키기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앵무새를 이제 빼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있는 좀 거기다 세상에다 좀 맡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자기가 키우던 앵무새는 키스해줘, 키스해줘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뭐라 그러냐면, 제 기도가 응답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물드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이 성도에게 물들기보다는 성도가 세상에 물들기 쉽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가서 변혁시켜라, 변화시켜라. 왜 그러지 않고 자꾸 구별되라, 구별되라, 구별되게 살아라.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너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영향받기 쉬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별돼서 이 시간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 성인이 TV 및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 일주일에 평균, 그 통계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19시간을 온라인에 머물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사실 뭐 19시간 동안 그 온라인에 머물러서 뭐 은혜 받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필터링 없이 세상적 가치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19시간 동안. 자,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앞에서 19시간을 머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머무는 시간은 몇 시간쯤 될까요? 그렇게 막 무차별로 공격해오는 그 인터넷 폭력, 거기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기를 힘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명령형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Present Imperative Passive Voice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을 수 있게 하라예요. 네가 변화되라가 아니라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근데 변화가 쉬워요, 안 쉬워요? 변화처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이동원 목사님이 변화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분의 목회 활동 중에서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삶의 꼬라지를 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의 가장 큰 좌절은 이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이 많은 훈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절망을 표현했어요. 이 많은 예배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성경 공부 훈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좌절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특히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망이 큰 거예요. 그럴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변할 수 없다고 그래요? 변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변할 수 있으니까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얘기는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거기에 순종하여 우리가 변화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변화를 받아라 수동태형이다. 그렇다면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건 아니죠. 자,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을까? 나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크 부캐년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봤어요. 여러분, 베트남전 당시에 이 미국이 이 베트콩의 이동, 그들이 자꾸 이동하고 막 군수물자 이동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동을 차단하고자 이 시골 오지의 다리들을, 교량들을 다 폭파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베트콩들이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베트콩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리를 폭파해 버리니까 물 밑에다가 다리를 놓았대요. 여러분, 그 베트콩 그런 나라 가끔 TV에서 보시면 막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 속으로 한 15cm, 20cm 밑으로 밧줄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지상에선. 그래서 그 물 밑으로 밧줄을 잡고 저기 그 줄을 타고 계속 이동을 하더래요. 근데 미군이 왜 그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합니까? 이 다리들을 찾아내서 끊으려고 했지만 별로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도 이런 수중 다리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대적 마귀가 그리로 쉽게 접근해서 자유자재로 우리 안에서 막 돌아다니게 하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다리는 없느냐? 그 모든 다리를 반드시 찾아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는 어떤 다리가 있을까? 내가 진짜 변해야 되는데 내 변화를 가로막는 그 어떤 다리들이 내 안에 뭐가 있을까?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비교의식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다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변화를 위한 환경은 내가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 그렇지만 질문해 볼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끌어다가 여기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변화를 위한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자, 이런 노력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keep on being transformed by renewal of your mind.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영어로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서 내가 계속 변화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과로,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을 때 한국말로만 보면 이거 또 다른 명령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아니라 여기 영어 NIV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됐나 보세요. Then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들여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면 then you will be able to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 어프로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맨날 더럽고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안 보여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음이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이 늘 깨끗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맑아야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게 성공은 추구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깨끗한 영으로 맑은 영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변해야 한다 말씀하실까? 내가 변화를 경험해야지 남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의 복음은 우리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은 내가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나불나불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 있을 때 내가 변한 만큼 누군가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해야지 변화된 것만큼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변화된 만큼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시는구나. 나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왜 변해야 되는가? 나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한번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신 적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내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인은 10살 때 병중에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사모가 되라고 하면 사모가 되겠습니다. 드렸던 그 인생이 제 와이프죠. 자,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시기도 틀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틀리고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틀려요. 그렇지만 제가 점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렸는가? 그런 결단이 있었는가? 이 요청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모에게나 이런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로마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그 독자들은 예수 믿은 지 1개월부터 대충 따져서 1개월부터 20년 믿은 사람까지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느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결단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함께하신 감격을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더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구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드려야 됩니다.
평생 한 번도 아직도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이런 찬양을 드릴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이런 찬양 드릴 거예요. 이런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헌신을 담아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자라면 재헌신하는 마음으로, 리데디케이션, 재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